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워진 가운데에서도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 더운 마음을 주시어서 추위를 뚫고 아버지 앞에 달려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한나는 분인 나에게 마음 상하여 마음 쏟았던 것처럼 저희도 이런저런 일로 마음 상하여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한나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신 주 하나님, 우리의 고통 까닭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어서 나도 살고 다른 이도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초점을 맞추어 부르짖으며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토해놓으며 삼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노동인데 이 노동이 즐거움이 되고 이 즐거움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기도의 시간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특별히 붙들고자 합니다. 로마서 강해 위에 함께 하시어서 우둔한 저희가 밝히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이 음식이 없어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어 기근에 처했다 하셨사오니 주의 말씀을 선명히 깨달아 알아듣고 실천하면서 기도에 힘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숨 쉬고 절망하느라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렵사오니 주여,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 마음 상한 자 위로하시고 힘이 부족한 자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는 어제 로마서 강의 11번째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첫째는 유대인에게. 이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특권이 있는 자에게 먼저 찾으십니다. 주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지 않은 자에게는 진노를 쌓으시니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자연스러운 논리의 결과예요.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들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2장 넘어와서는 유대인일 거예요.
남을 비판하는 유대인도 다 똑같다. 너희들도 이방인과 다를 바 없다. 왜냐하면 너희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았으니까 하면서 다 똑같이 정죄 아래 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복음을 설명해 내기 위한 사도의 방식이에요. 만약 우리가 복음을 다가올 진노로부터 구조되는 것으로 묘사하는 대신에 이 진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대신 단지 불행과 두려움과 죄책과 다른 절실한 필요들로부터 구출되는 것으로만 묘사한다면 복음을 값싸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이런 게 아니었어요. 임박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건져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율법, 정죄의 하에 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12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러면 율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초신자 때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우리야 복음을 듣고 성경을 보고 죄책을 다지고 그리스도께 돌아왔는데 그럼 율법 없는 사람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의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1장, 2장에서는 정죄,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율법 없는 자들의 저 밀림이나 또 과거의 사람들이 어떤 그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가 아니라 지금은 다 정죄하에, 다 심판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사람도 똑같이 정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자기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 이런 게 아니에요. 지금 1, 2장의 기전은 뭐냐면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예외 없이. 그러니까 여기서 망하고가 나오잖아요. 율법 없이 범죄한 자라 해도 핑계할 수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이건 더 나쁘죠.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중요한 원칙을 얘기합니다. 즉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자, 행하는 자가 주님 기뻐하시는 자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입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율법 없이 범죄한 자죠. 그런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이제 그 13절에 보면은 율법을 듣는 자가 이 헬라어는 규칙적으로 듣는 자는 뜻이에요. 늘 회당에 가서 말씀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 이 행하는 자도 현재 시제거든요. 늘 계속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이때까지의 논리는 이거예요. 모두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하나님의 정죄, 주님의 분노 하에 있다. 하나님은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의롭다, 13절에 나오죠. 의롭다 하신다. 그럼 이제 우리의 반응이 딱 나오죠. 이 행함이 지속적인 행함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할 때 청년이 다른 거는 다 지켰잖아요. 근데 주님의 그 요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소유가 많음으로 어떻게 하며 갔다 그랬습니까?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청년이었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주님 근심이 됩니다. 저는 다른 거는 했는데 요거는 못하네요. 이렇게 자기의 할 수 없음을 주님께 이렇게 내어놓아야 되는데 자기 혼자서 다 해보려고 하니까
구원 얻을 기회를 차버린 겁니다. 13절을 읽은 우리의 반응은 마땅히 뭐 해야 돼요? 주님, 누가 하겠습니까? 그 청년이 갔어요? 쟤들이 물어보죠. 아이고, 저 훌륭한 사람도 구원 못 받고 가네? 아이고,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어? 주님이 그러시죠. 부자가 참 구원 얻기 어렵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그리고 주님의 그 비유의 해설의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죠.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13절도 가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율법을 늘 행하는 자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데 우리 그거 못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즉 믿으면 하겠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찬송가에서 가장 이 복음적인 찬송이 울어도 못하네 같아요.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그런데 믿으면 하겠네. 그게 솔직한 거 아니에요? 우리 행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요. 벌써 11월의 중반 향하고 있어요. 오늘이 15일이잖아요. 이제 1년이 이제 한 달하고도 절반밖에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2016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결심하고요. 예배 때 은혜 받을 때마다 여러 가지 결심했어요. 하나님 말씀 지식으로 받고 마음의 찔림을 받아서 의지로 딱 결단한 거 많다고요. 이거는 끊고 이거는 해야겠다. 근데 못하는 거 알잖아요. 가장 고상한 일을 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의 방의 은밀한 곳에서는 쓰레기가 썩어가고 있어요. 우리 이거 인정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볼 때는요, 상당히 유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은요, 엄청난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사람의 겉모습이 전부가 아니다는 것을 체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3절은요, 우리에게 누가 하리요? 이런 절망의 탄식을 자아내게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온전히 행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니 누가 의롭다함을 얻겠는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복음이라는 사탕을 먼저 톡 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절망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들리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2차 세계대전 때 순교한 본 회포가 이런 얘기했어요. 나는 신약 성경에 너무 빨리 혹은 너무 직접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기독교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이거 이해가 되세요? 너무 빨리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요한복음 3장 16절을 주면은 이게 뭐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내가 진짜 이게 결핍이 있고 그래서 이걸 하고 싶고 이럴 시간이 없이 계속 학원만 돌리면요. 나 누구지? 내가 잘하는 게 뭐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런 걸 느낄 틈이 없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성경, 하나님의 완료된 계시, 기록된 말씀을 주실 때 구약 성경부터 이렇게 주셨다고요. 구약 성경 읽어나가면서 아이고 이거 선지자들에게 꾸준히 듣는 이스라엘 백성과 내가 다를 바가 없구나. 라멕과 가인과 불순종한 암논과 내가 다를 게 없구나. 어찌하리요? 이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소임이 있어요. 죄를 드러내고 정죄하는 겁니다. 거울을 먼저 쫙 보여주고 차트를 딱 꺼내서 엑스레이를 다 보여주고 CT를 쫙 보여주고 당신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걸 알려줘야 그제야 복음이 달콤한 거예요. 너무 빨리 설탕을 먹이면 이게 뭐지 하고 우걱우걱 먹다가 병에 걸립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을 불러주기 전에 당신은 원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는데 큰 문제가 생겼어요. 이걸 알려줘야 됩니다. 율법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칭의의 복음을 들을 준비는 안 돼 있는 것입니다. 자, 14절을 보십시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이제 양심이란 개념이 나와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러분 1장에서는 자연 계시 말했잖아요. 자연 속에서 창조주를 더듬어 찾을 수 있고 또 14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바로 양심을 얘기해요. 양심은 자연의 일반 계시와는 다르게 송사하고 정죄해요. 모든 사람에게 양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전 새벽에 이 양심의 기능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사람이 C.S. 루이스라 그랬죠. 이게 바로 도덕법. 모든 사람이 다 왜 내 음식 뺏어 먹습니까? 왜 내가 힘들게 준 줄인데 왜 새치기 합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그러한 개념이 있을 거라고 믿고 따진다는 거예요. 도덕법에 다 있어요. 양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 마음에 아직까지 훼손되지 않은 양심을 주셔서 정죄를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누가 할 수 있다? 누가 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의 질문인 것입니다. 성령은 양심을 통하여 죄를 책망하시고 믿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사람들의 양심에 호소하시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시고 믿는 자에게 나음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양심은 아직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믿는 자들에게나 다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는 신자에게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럽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이 양심은 믿음 이후에도 여전히 작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디모데전서, 히브리서, 사도행전에 선한 양심의 기능에 대해 많이 얘기해요. 성령은 양심을 통하여 우리를 계속 그거 아니야, 그렇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비신자들에게는 더러워진 양심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요. 신자였지만 타락하여 죄를 짓는 자는 화인 맞은 양심이라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지금 바울은 이 양심, 아직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이 양심이 작동하여서 그 사람이 죄인임을 알려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핑계하지는 못해요. 그래서 16절에 보십시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이제 그리스도가 나와요. 자, 모든 사람이 예외가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외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은 양심이 고소를 하고요. 믿는 자는 율법이 고소를 하고요. 이제 그리스도는 심판자로서 오실 것입니다. 심판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떠오르고요. 노아의 홍수가 떠오릅니다. 도망가야죠. 이런 위급함이 있어야 복음을 들을 준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이 충분히 절망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절망하지 않고 복음을 들으면요, 금방 떨어져 나가는 것을 저는 봤어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이 뭘 기도하는지 다 듣게끔 그렇게 요란하게 신앙생활을 해도 금세 미천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같이 죄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해요. 이 얘기가 나올 때까지 주님은 참으로 많은 시간을 기다려주시고 참으로 많은 사건과 사람을 사용하세요. 아마 우리 중에도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실상은 믿노라 했는데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에 대해 절망 안 해본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를 절망케 하시기 위해 오랜 세월 많은 것을 동원하셨습니다. 이런 실패, 저런 아픔을 통해서 절망케 하심은 죽이려 하심이 아니요, 이제 치료자 되시는 예수께로 향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 주님께 용납된 사람은요, 자기 자신에 대해 충분히 절망해서 예수가 고쳐주실 것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처럼 기세가 등등하여 한번 해볼 거면 해봐라 이렇게 교만 떠는 자가 아니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문제는 뭐예요? 윤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 완벽해. 절망할 틈이 없어요.
이 정도면 되었지. 얼마나 무서워요. 이 정도면 되었지. 예수 필요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은. 주님은 이렇게 절망에 빠진 사람을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알려주시고 그를 거듭나게 하시며 그의 신비의 율법을 새겨주시어 이제는 사랑으로 순종할 능력도 주시어서 새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결론은 뭡니까? 어떤 사람이든 간에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뭐 3대가 믿건 4대가 믿건 아니면 내가 지금 처음 복음 듣고 내가 예수 믿은 1대가 됐건 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정죄 하에 있다 얘기하셨어요. 유아 세례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헌화시통에 무슨 기도 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다 주의 정죄 아래 있으니 우리는 이 절망 속에 예수를 바라봐야 그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절망만 하고 예수 안 바라보는 것도 문제예요. 우리 이 아침에 좀 그렇게 기도합시다. 절망은 절망대로 하고 예수는 예수를 안 믿으면 이 얼마나 이중고예요. 절망 속에서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절망 속에서 나 대신 고난의 잔을 드신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믿을 수 있도록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야 이제 이 절망의 끝이 옵니다. 절망을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렌즈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같이 다 어려운 세대입니다. 연말이 돼서 좀 푸근한 소식이 많아야 되는데 경제적으로도 다 어렵고요. 정서적으로도 다 메말라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다 촉을 세우고 뉴스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충분히 절망 가운데 가고 있으니 이제 복음으로 다시 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속이고 약속도 안 지키고 믿었던 사람은 배신의 칼을 들이대는데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예수님을 다 만나고 의지하고 예수님이라는 피난처에 가서 숨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복음의 방주 역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신 이후에 또 개인 기도하시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